우리 삶에 여러 기적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령 다윗이 골리앗을 작은 자갈돌 같은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린 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장군들이 이미 블레셋의 전설적인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패배했습니다. 많은 전쟁 경험이 있는 임금 사울조차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목동, 전문적인 전쟁 군인도 아니고 무슨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닌 그저 산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그저 새 정도, 까마귀, 이런 새 정도, 독수리 이런 거를 쫓기 위해서 던지는 일종의 새총 같은 것입니다. 그 새총을 쏴서 그 장군을 쓰러뜨렸다. 그런 것은 말 그대로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있었던 것은 다윗이라는 어린 청년이, 청소년이겠죠. 다윗이란 어린 아이가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과 싸우겠다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그게 기적 아닙니까? 만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정신 나간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기적이라면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장수 앞에 어린 아이가 싸우겠다고 나간 것이 기적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싸우겠다고 하는 용기를 강화시키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모든 장수들이 버들버들 떨고 있을 때에 말했듯이 사울도 엄청난 장군이었거든요. 그 장군이었던 임금조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어린 아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된 이유, 계기, 우리가 볼 때 그 아이 마음속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걸 보기 위해서 돌멩이를 던져야 안 되겠습니까?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새총은 쏴야 안 되겠냐 말이죠. 그 전쟁터에서 그 장수와 대면하고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이렇게 자기 장막에서 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환율은 오르고 뭐가 어떻게 하고 이거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 국가는 계속 분열되고 있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빨갱이다 골수 꼴통이다 하여튼 나라 전반이 경상도다 전라도다 거의 조선 말기에 무슨 당파 싸움 하듯이 나라 전반이 남성 여성 하여튼간에 많은 분쟁 속에 있는 것 같은 시절에 사울 임금이 있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싶은데 밖이 좀 소란스러웠어요. 나가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아저씨 보내주세요. 저런 놈이 어디 우리 하나님을 욕해요. 보내주세요. 제가 가만 안 놔두겠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니 그 어린애가 자기 형 찾으러 왔다가 저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고 또 우리 이스라엘 욕하는 거 보고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는데 나가면 개죽음이어서 우리들이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임금님 참 우리가 쪽팔립니다만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불렀어요. 그래 너 누구냐? 저 다윗입니다. 어떻게 왔느냐? 우리 형들이 여기 전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 안부 물으라고 이렇게 옥수수 삶은 거하고 줘가지고 전달하러 왔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냐? 오다 보니까 저 나쁜 놈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야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가만 안 두겠습니다. 이랬더니 사울이 그 어린아이의 애국심 그런 거 보면서도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해서 사울이 지금 말리는 장면입니다. 그래 나도 우리나라에서 좀 칼 잘 쓰는 사람들 몇 명 보냈는데 저 앞에 보이지? 저 도로 다니는 거
우리 장군들의 목이다 목. 안 되더라. 저 골리앗이 나면서부터 전쟁 용사로 키워져 가지고 저게 살육기계다. 살육기계. 저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다. 잠시 지금 소강 상태가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구나. 하지만 얘야 너가 지금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임금님, 제가 목동인데요, 제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내 양을 잡아먹으러 왔을 때 제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요, 그때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전에는 건져 주셨는 거 맞아요. 이전에는. 그런데 저것은 미래형 단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아가리에서도 건져 주셨으니까 저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희망사항이죠. 이 희망사항을 성경은 앙망이라고 부릅니다. 앙망,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앙망 대신에 현실에 충실하자는 사상입니다. 앙망 그러면 약간 모자라거나 좀 과도한 환자적 신앙으로 보이고, 현실에 기반해서 무언가를 처리하면 샤프하거나 실질적인 인물로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현실입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천국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완성적으로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이 안 보이니까 천국에 대한 신앙을 근거로 사는 순교자들은 비현실적인 사람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성취된 것을 기도하지는 않지요. 지금 저녁이죠. 오늘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이쪽은 대부분 거지들이고 이쪽은. 오늘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점심 먹게 해 주시옵소서를 지금 저녁 8시에 기도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물론 8시에도 점심이라고 우기는 분이 있겠지만은 이미 점심 먹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일 점심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점심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미래형입니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주여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내일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소망이고, 그 소망이 기대고 기대가 앙망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수많은 영적인 환경들이 있는데 그 모든 환경의 시작점은 앙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으니 저 나쁜 놈, 하나님을 욕하는 저놈에게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건지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앙망이 모든 놀라운 다윗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네 주제에 현실이 그게 가능하냐?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괜히 허튼 희망을 주는 교회 함부로 다니는 거 아니다. 암만 믿음 그래도 현실이 있어야지. 이러는 것. 놀랍게도 믿음은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도 우리의 지식 안에 있는 현실에 끊임없이 신앙을 구겨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보다 자기의 사상 안에 신앙조차 집어넣어서 자기가 이해되는 영역까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앙망의 신앙입니다. 우리 시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서 거의 발견되어지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오늘 노래하고
오늘 노래에서 오는 그 센티멘트라는 감정에 기뻐하고 뭐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훨씬 더 오늘 벌어질 일보다 내일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신앙을 계속 앞으로 발전시켜 왔지 않습니까? 다윗에게서 오늘 보는 신앙의 세계는 바로 앙망의 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전후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심 곤비하지 않으심 명철이 한이 없으심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기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지요. 어디 나옵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 우리 말입니다. 너 모르냐? 뭘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나오죠. 누구죠? 피곤한 자. 여러분 이름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은 피시고 이름은 고난 자. 피곤한 자 그 우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역자들이 장례식을 대부분 지금 3건의 장례식이 있어서 교역자들이 다 이렇게 가서 오늘 제가 뒤에서 안내하고 있었더니 한 권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아이고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안 피곤합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조금 뭐 비축한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안내하는 자리에 제가 서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역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또 오늘 교역자분들이 대부분 다 장례식에 가셔서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헌금 내시는 것도 보고 또 이렇게 반짝반짝도 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하고 제가 주목 인사도 하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와갖고 터벅터벅하고 손 탁 내밉니다. 악수하죠. 손 악수하고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 다 피곤합니다. 예, 피곤합니다. 예, 목사도 인간이니까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피곤한 자가 어디 믿음도 없는 게 피곤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름 나오죠? 뭐요? 무능한 자. 이번엔 또 무시네요. 무능한 자.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무능한 자에게는 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약한 것을 전제하고 아니 뭐 당연히 알죠. 부모님이요 자식 압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 청년이라 모를 것 같죠. 학벌은 여러분보다 부모님이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부모님 다 압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보면 압니다. 거짓말 하는지 진짜인지 그냥 뭐 몰라서 안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식 새끼 어색할까 봐 안 묻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 대부분 압니다. 그냥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여러분 뭘 해도 부모님이 척 보면 압니다. 그런데 혹시 부모님은 몰라도 여러분을 지으시고 24시간 아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내면의 그 심령의 작은 그 어떤 파편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주님이 뭐라 그래요? 피곤한 자. 초등학생도 피곤하고 고등학생도 피곤하고 60대도 피곤하고 80대도 피곤합니다. 집사도 피곤하고 목사도 피곤하고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무능을 느낍니다. 세상적인 학벌은 뭐 좋은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야 내가 무능하구나. 어떻게 자식을 내가 이렇게 할 어떻게 부모를 내가 이렇게 대하지. 내가 홀로 있을 때 진짜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그런데 주님이 어따위 믿음 생활하는 놈이 무능하냐 그러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믿음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이 무능하고 피곤한 자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저 성경 전반부는 주님은 전능하다는 거죠. 지혜롭고 명철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무능하고 피곤한 인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힘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에게 다
피곤함을 이기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지만 이 둘 사이에 무언가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악망입니다. 악망.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오직 오직이 뭡니까? 오직. 우리 교회는 오직하고 상관이 깊잖아, 그렇죠? 오직. 오직이 뭡니까? 다른 것 가지고 기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금요기도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지만 이 방식 외에 딴 것으로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야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앙망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곤한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더 합시다. 인생 싸움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인생은 피곤하고 이 땅에서 홀로의 싸움은 결국 진다는 것입니다. 돈은 몇 번 벌지 모르지만 딴 거를 잃어버리고 뭐 좀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 이쪽에 고난을 겪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니 가만 놔둬도 인생의 늙은 만큼이나 마음과 정서의 약해짐이 오게 됩니다. 또 인간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엎어지게 됩니다. 인생길 인생 싸움에서 모든 인간은 연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소년이라도 한 소년을 보편적으로 튼튼한 군사, 군대에 갓 입대하는 젊은이를 뜻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힘이 펄펄 끓는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을 내 힘으로 살면은 넘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넘어진다고 말했으니까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목회하면 안 됩니다. 설교 혼자 준비하면 안 됩니다. 사역, 사업, 가정, 인생, 투병, 이제 병이 오겠죠, 여러분들? 그냥 병이 오면 그냥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 잘해야 되겠네. 우리는 그것과 붙어가지고 해결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약해지고 넘어지는 존재라고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혼자 하는 믿음 생활, 혼자 하는 사회 생활, 혼자 하는 모든 인간관계, 혼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고, 그 결말은 피곤하게 된다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인생의 길도 피곤하고 자기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운명도 피곤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네 힘으로 하는 결과는 뻔하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말 싫어할지 모르겠네요. 혼자 힘으로 해봐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간다. 무슨 무소뿔이에요? 개뿔입니다. 개뿔.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을 죽기만큼 두려워합니다. 혼자 하는 것의 결론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뭐 있어 보이지만 뭐 영롱해 보이고 아침에 이슬이 쫙 내리니까 아침에 안개가 쫙 내리니까 뭔가 뭐 있어 보이지. 햇볕 나면 없어져. 그냥 햇볕만 한번 나면 사라져 버리는, 바람만 한번 불면 없어져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다. 성경에서 걸출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지 혼자 걸출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렀던 세례 요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헤롯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자 침체가 왔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에서 잘 언급해 두었지요. 그 엄청난 사람이 감옥에 갇히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 진짜 예수님 주님 맞습니까? 조금 전까지 그분의 신들매 풀 자격도 없다고 불렀고,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 신구약을 관통하는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구주라고 말했던 사람도 인생에 어려움이 오니까 흔들렸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또 죽이겠다고 하는 순간 낙심하고 침체하여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힘있게 드러낸 모든 사람들조차 자기 힘으로 자가 발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혼자 힘으로 이 땅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너희들의 이름은 무능한 자와 피곤한 자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볼 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너희들은 인생이 무능한 자와 피곤한 자들이다. 그럼 우리는 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홀로 두지 마십시오. 저는 혼자 두면 짓는 것이 죄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한계를 오늘 본문은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상고할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의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것이 신앙의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분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불가능하게 느끼는 지점에서 주님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에서 건지십니다. 요셉을 그 기가 막힌 인생에서 건지십니다. 나라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성전에 금벗기던 그 바보 같은 짓을 멈춥니다. 아수르가 금바치라고 하니까 이 덜 떨어진 인간이 금바치면 될 줄 알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손짓하는 거 충성할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또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알랑방구를 끼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세상이 하자는 대로 안 합니다. 선생님, 저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제 인생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운명이 저는 하나님께 달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기막힌 수렁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벗길 금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빈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사자 한 명을 보내어 그 이스라엘, 유다, 히스기야와 그 나라를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를 그날 밤에 1초 만에 송장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하는 거 보니까 1초 만에 죽을 것 같아요. 지하 100m에서 회의하다가 죽었다면서요. 그 이란의 그 죽은 지도자란 그 사람 보니까 놀랍더라고. 집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집이 내가 볼 때 거의 붙어 있는데 고집만 부서졌더라고요. 별로 감동이 없구만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 인간이 만든 폭탄도 세상에 그 몇천 킬로를 날아가지고 보통 터뜨리면 옆집 담도 좀 부러졌던, 옆집 담 하나도 안 다치고 고집만 지하 100m까지 탁.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음을 단 하루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의 부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내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안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전능하심 사이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통하게 하는, 마치 전기를 꼽을 때 그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간과하면 간과할수록 여러분의 생애는 훨씬 더 홀로가 주는 괴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집 식구들과 가족들과 있다고 안 외로운 게 아닙니다. 군중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외로운 것이며, 신령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외로운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아이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개혁교회는 하나님 앙망하는 방법은 설교와 말씀 읽기를 강조했고, 설교와 말씀 읽기를 통해 기도, 점검,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엎어질 때마다 설교와 말씀 읽기로 또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시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설교가 정말로 교회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설교 긴 거 아닙니까? 아니 앞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우리 애들에게는 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안 깁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는 설교가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설교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지만 성경 읽기는 그 설교가 한 주일 내내 여러분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왜 망가지냐 하면 노래 부르기에 다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노래 부르기에 이 찬송이 나쁘지 않는데, 특히 CCM이 나쁘지 않는데 위험성은 있어요. 기도와 특별히 설교와 성경 읽기에서 받아야 될 영적인 감흥을 그 노래 부르기로 많이 치환을 해요. 이게 이게 말씀도 넉넉히 읽고 찬양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노래라는 가지 특성이 찬송만 불러서 감동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유행가 부르면서 우시는 분 못 보셨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센티멘탈한 노래 부르며 감흥이 옵니다. 기독교 가사가 있다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노래 툰이 많이 움직이는 것을 주의했어요. 막 오르내리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 이렇게 노래 불러서 감동받는 거 보면 좋지만 불안해요. 저도 해봤거든요. 제가 대학 때 올레이션 그러면서 제가 군대에서 온누리교회 노래 부르는 것도 오고 그랬어요. 그게 벌써 언제예요, 여러분? 하스데반 그러면 좋았어요. 그런데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선배들은 직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좋은 교단에서는 시편만 불러요. 그것도 좀 과하죠. 시편만 부르는데 그 정신은 동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도 통독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지만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을 때 창세기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들 아니가 보뇨. 레위기의 벽을 만나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낳고 죽고 제사. 그래서 로버트 머리 맥첸 읽기표가 제가 대학 시절부터 읽어봤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제 모든 목회는 사실 이 날짜와 상관이 있어요. 너무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 선생님들은, 목사님들은 설교를 아이들이 주중에 그것을 체화하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큰 역할이에요. 말씀을 같이 듣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같이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이어주도록 주중에 성경을 계속 읽으면 설교가 그 설교를 성경 읽기를 확 열어주고 또 설교는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중을 계속 뒷받침해 줍니다. 그런 동안 성경을 잘 읽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지 이 아이가 신앙으로 잘 살고 있는지 그 아이와 아이 부모님과 교제하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에 초청하고 함께 예배에 은혜 받고 우리 교회는 목사의 설교를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과 함께 가는 것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그 말인 것이죠. 그 말.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특성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출석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 안에서 특별히 한 주간에 들었던 설교, 설교가 한 주간만 듣냐? 이번 주, 지난주, 작년, 재작년 들었던 설교들이 아이들의 삶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말씀으로 그 아이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을 반목회, 목사라고 부릅니다. 반목회. 목회가 뭡니까? 출석 부르는 게 목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한 거,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뭐 나쁜 건 아닌데 저도 이 시간까지 성경 공부를 주일학교에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기억나는 건 그 선생님의 태도였어요. 그 예배하는 태도, 그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읽기를 강조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우리 반 아이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 아이 부모와 함께 합동작전으로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아이의 인생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선생님입니다. 반 아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반에 왔느냐 안 왔느냐 뭐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성경을 안 읽는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 신앙이. 만일 중직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간다,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청산 뉴스처럼 뭐 기도도 하고 뭐 하겠지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청교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주중에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설교와 읽었던 성경을 통해 설교가 살아나고 설교를 통해서 읽었던 성경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도전하고 응전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 전도하고 말씀을 통해 단단하게 용기를 내고 말씀을 통해 시간을 아끼고 말씀을 통해 사람을 대하고 말씀을 통해 말 한마디로 주의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다시 말씀과 성경 읽기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성경 읽기입니다. 웨스메 신조도 성경의 낭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고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인 이 계시의 이 은혜, 이 언약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그 첫 번째가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성경을 설교 노트하고 아이들이 계속 날조를 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대한민국 영적 세계의 지도자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아이들을 교회 자꾸 불러 모으는 데 있습니다.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반을 계속 키우지만 우리 반의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뻔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졸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아이들이 주중에 말씀을 자기가 정기적으로 읽는 아이로 만든다면 어디 가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의 특성상 이 본문을 다 설교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피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몇 가지만으로도 이 전쟁에 충분히 기도할 제목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앙망,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오늘 본문 읽습니다. 40장 31절입니다. 시작. 말씀드렸듯이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앙망,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오늘 설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앙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앙망입니다. 그러므로 앙망은 겸손입니다. 내가 할 줄 알면 뭘로 앙망하겠어요? 내가 하지.
악망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원고를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원고를 설교할 수 있죠. 원고는 준비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이를 밥 먹이고 학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인생에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학원 열심히 다니면 행복합니까? 아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그 아이는 진짜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대,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온 사람은 무조건 다 행복해야 되겠구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앙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앙망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 동시에 앙망은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만이 가지는 기대의 태도입니다. 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앙망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앙망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앙망은 겸손이고 앙망은 담대함이고 앙망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달리면 피곤합니다. 그죠? 오직 여호와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여러분, 많이 달리면 피곤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저 본문을 제가 한번 경험했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정말 경험해 봤어요.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육군이 군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저는 이제 공군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고향 가까운 대구에서. 그 공군은 좀 희한한 게 너 어디 근무할래? 이게 희망지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한 70-80%는 희망지 근방에 와요. 저희 집은 뭐 대구랑 가깝기 때문에 대구가 왔어요. 대구 왔는데 태풍이 한번 제가 상병 때 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쪽 부대에서 저쪽 부대로 이렇게 서류를 하나 이렇게 전달할 그 어떤 일이 있어서 서류를 들고 가는데 바람이 세게 부는데 거의 태풍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만한 아름다리 불러떠났은가 그런 나무들이 바람이 부니까 뿌지직 하면서 와우, 정말 뭐 부러진 건 아닌데 뿌리가 뽑히는 소리인지 나무가 그 큰 잎사귀 때문에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쫙 부러진 거예요. 부러져. 다음에 이제 포크레인 가지고 며칠 뒤에 세우는 거 봤는데 그 바람으로 그 큰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때 제가 놀라운 거 경험했어요. 우선 몸을 숙이니까 날려가지 않았는데요. 제가 선물 한번 이야기했죠. 이제 서류 가방을 들고 이제 절반쯤 왔어요. 우리 샤프에서 저쪽 부대까지.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 한 발을 딱 드니까 휙 날아가요. 아직도 그 경험이 너무 생생해요. 물론 안 넘어져서 희한하게. 어릴 때 무협지를 많이 읽었거든요. 바람이 슉 부니까 슉 한 번 걸었는데 한 5m나 7m를 가더라고요. 저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것이에요. 내가 뛰면 피곤해 죽죠. 뭐 40km만 뛰어도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마라톤 80km, 800km 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면 뛰어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독수리 날개침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로 나는 새가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독수리는 날개가 참 불편한 구조입니다. 날개를 펴면 날개가 2m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날개로 정말 열심히 나는 새라고 해요. 파리도 새라고 부르나요? 제가 볼 때 제일 열심히 나는 새는 파리입니다. 웜에 그 날개 보입니까? 혹시 여러분 파리가 날개짓 해가지고 태평양 건넜다는 파리 봤습니까? 뭐 비행기 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파리 못 납니다. 자기 날개로 나는 새는 참새입니다. 참새. 파리나 참새는 정말 날기, 몸통도 작고 참 날기 적합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독수리는 어떻게 날개치느냐? 독수리는 바람을 타는 생물입니다.
햇볕이 땅을 내리쬐면 공기가 데워집니다. 그 온난 상승 기류를 탑니다. 독수리가 날개짓하고 치면, 아마 여러분 독수리가 파리처럼 날개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독수리 엘보. 여러분, 독수리가 파리처럼 날개치면 날개 다 부러질 겁니다. 뭐 치지도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린 파리가 아니거든요. 우린 참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바람을 불러일으켜주면 승리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와야 뭐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설교 마치고 나가면 교인들이 욕받습니다 이런다고. 뭔 말인지 모르죠. 은혜를 받아야 은혜. 여튼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인도한다고요. 앞에서 찬송, 은혜를 받을 회중들이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삼세처럼 자기 힘만으로 믿음 생활하니까 교회에서 소란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나 안 알아주냐?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거 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지 힘으로 하니까 싸우고, 또 사람이 남 인정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결국 인정하겠지만 그거 인정하는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소년이라도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면 멋진 창공을 나누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리 참새가 태평양 대서양 건넙니까? 못 건넙니다. 바람을 타야지만 건널 수 있는 것이면, 뭐 저 시베리아에서 뭐가 왔다, 개들이 이렇게 파리처럼 시베리아 못 건넙니다. 이래야 건넙니다. 이래야. 바람을 타야 됩니다. 교회에도 날마다 영적인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들 반목회가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목사로 보니까 반목회다. 반목회가 뭡니까? 목사가 교인들 오늘 몇 명 나왔냐? 거기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아니 자기 생애를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내는가, 그게 목사의 관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세상에는 개차반처럼 사는데 교회 숫자만 늘면 됩니까? 반목회가 뭡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반목회 교사, 작은 목사의 자세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임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날개만 하다가 지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주일학교 스님들이, 얼마나 많은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날개 하다가 지칩니까? 원래 이러는 거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신앙생활, 그게 뭐 설교든 뭐 찬양이든 봉사든 파리처럼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요, 열심히 하십시오. 게으른 건 죄고, 성경에서 사람을 그렇게 야유하지 않지만은 게으른 사람을 짐승에 비교합니다. 생물, 짐승도 아니죠. 게으른 자야, 그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은 개미한테 형님이라고.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일단은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정말 목사가 게으르다, 최악인 거예요. 목사가 부교육자 게으르다, 이미 최악입니다. 뭐 권모와 술수에 좀 능하고 재치는 있을지 모르고 순발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끝장이 난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쓰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바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결과가 초라할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흉내도 못 내겠네. 해봅시다. 자, 팔 다 벌려봐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팔이다. 시작. 그래, 얼마나 날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날겠어요. 자, 독수리. 자, 바람을 불러. 독수리. 맹 똑같으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게 자꾸 이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 세상의 효율적인 방법, 경영학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 저는 일부러 무시하지 않지만 뻔합니다. 약간 반짝일지는 모르지만 반짝이는 게 다 보석이 아닙니다. 바닷가 보십시오. 모래가 다 반짝이지 이게 보석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아이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해 줄 것이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해 찬송 몇 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잘 부르면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1. 다시 1. 한번 더 합시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만 시작.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하면 뻔하다. 혼자 내가 뭐 하는 짓은 결론이 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돈 버는 일이든 뭔 일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이 날개짓은 결론이 날개 찢겨 잡아먹힐 파리 참새일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혼자 하면 결론이 뻔한 인생인 것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1번 했습니다. 1. 인생 싸움에서는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과분한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해림교회를 그만둔다 할지라도 저는 후회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동시에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테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바로 이 성경 구절 때문이라도 못합니다. 소년이라도 자빠지게 할 것이다. 너희는 결국 네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고 너가 얼마나 무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는 회개와 고백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혼자는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고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가 조사했던 것이 자료를 35명이었는데 내일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평균 하루 자살한 사람에서 약 41명, 몇 년 사이 더 늘었습니다. 여전히 부동의 OECD 회원국 1위입니다.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터키라도 트르키에, 멕시코 4배입니다. 미국의 2배, 일본 자살이 약간 이상하게 미화되어 있는 듯한 일본보다도 2배나 더 높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만큼 아프다는 것입니다. 심심해서 죽겠습니까? 무언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한번 더 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믿으십니까? 함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부인하거나 몰랐을 뿐이지
진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겪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고난도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힘만으로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늘 인정하기에 없어서 뭘 하든지 간에 동시에 하나님, 내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두꺼워도 하나님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아무리 깔려 죽을 지경이라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도 못하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그거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목사님이 주신 기도 제목 오늘 설교를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뭘 하더라도 혼자 힘은 결론이 피곤과 무능, 낙심과 지칠 것이라는 것 인정하게 늘 뭘 하든지 간에 혼자 일해봐야 뻔하다는 걸 잊지 않게 하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어떤 일을 만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 앙망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은 엄마가 있으면 엄마 배고파요 하고 뭘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냉장고도 없어요. 집이 정말 가난하던 시절이었어요. 엄마가 어디 잔치하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해주면 주인 집에서 수고했다고 이제 밥하고 부침개하고 떡하고 좀 싸줍니다. 그게 하루 일당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보자기 비싼데 가지고 옵니다. 아이는 하루 온종일 엄마가 저 진사님 댁에 칠순잔치, 회갑잔치 갔다는 거 압니다. 아이가 집에 거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동생을 배고프다는 동생을 이렇게 챙겨가면서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엄마가 저 문밖에서 온지 동네 개들이 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쌀이 문이 열립니다. 아이가 나갑니다. 엄마. 그런데 그 엄마로 바라보지만 무섭게 그 시골 산간집에서 동생하고 있었던 것도 참 두려웠지만 배고픈 것도 엄마가 그래 힘들었지 무서웠지 엄마 왔다 하고 이제 우리 먹자 하고 이렇게 탁 보자기를 펴면 거기 돼지고기 삶은 거 동그랑땡 이렇게 쫙. 그 직전에 그 엄마를 기다리고 누나 배고파 하고 깨다 하던 엄마 왔냐 하면 그 동생을 깨워서 이제 같이 밥 먹는 그 시골의 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누이가 무서운데 빨리 엄마 오기를 바라는 게 그게 악망입니다. 그게 저 동네 최진사 댁에 잔치하러 가서 이제 보통 잔치하고 오면 엄마가 음식 가지고 오는데 그 음식 이제 아이와 동생과 나눠 먹을 걸 기대하는 게 그게 악망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악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악망하는 동안 안 죽어요. 악망하는 동안 다시 일어섭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을 악망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망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김영호 목사가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쇼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둘 사이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악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밥 먹고 시금치 먹고 얻는 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새 힘, 너희들이 못 만드는 거, 학벌 PhD 학위로 못 만드는 거, 몇 푼 돈으로 못 만드는 거, 내가 너에게 너가 볼 때 이게 뭐지? 할 새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악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숙제인 것이죠. 교회는 그것을 실제로 가르치는 곳이어야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선생 자체도 주일 예배와 말씀에 별 기대가 없는데 무슨 반아이들에게 말씀이 한 주 동안 그 아이를 인도하도록 돕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 반목회인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목사와 작은 목사인 교사들이 아이들을 기르자고 몇 오랫동안 살아온 교회인 거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원단을 기가하고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복강의 야곱이 곤모술수가 끝났으면 더 이상 안 통해요. 그는 이제 하나님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한 것은 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만 그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으면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원웨이, 오직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안 붙잡아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앙망하는 자는 말씀 앞에 있을 것이고 사모할 것이고 성경 읽기를 사모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우리 해림교회 가정예배 그것을 사모하고, 저도 매일 듣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앙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앙망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팔이 날개치는 거 그만하고 독수리 날개치,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셔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날개 잘 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이 이게 내 날개 자라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설교요, 하나님이 은혜 주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앙망임을 기억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누구랑 친하냐 보면 거의 다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될 게 인맥, 인적 네트워크 이렇게 장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곁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장, 동료, 부하 직원, 선생님,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그런 교사들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애들이 이런 믿음의 정신, 이런 사조에 있는 사람들 곁에 있도록 만남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 시작. 각자가 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할 텐데, 자, 오늘 노래를 같이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란 찬송이 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바람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갈 길 몰라, 갈 길 몰라, 밤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옥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빛이 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나 살리라. 주내로 주님 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 기도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날개짓을 할 때마다 파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바닥거리는 몸부림이 가상은 하지만은 높이 멀리 날지도 못할 뿐더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음을 기억하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1번부터 우리 기도 제목 보여주시면 그 기도로 같이 나갑시다. 먼저는 참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 생활을 혹은 사회 생활을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했습니까? 때로는 수고한다고 박수도 받았겠죠. 또는 성실하다고, 아이고 최선을 다했다고, 재주가 많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셨겠죠. 반대로 여러분의 날개짓, 여러분의 몸부림을 사람들은 오해하거나 비아냥거렸 그런 모습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믿을 건 나밖에 없다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힘만으로 퍼덕거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하시고 돈도 벌시고 가게 문 셔터도 올리시고 직원도 다루시고 회사에 출근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세요. 그렇지만 내 힘만으로 하는 일의 한계를 고백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 저 혼자 두지 마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봐야 결론이 뻔한 거 압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는 내 힘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 앞에 함부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앙모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다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학교 선생님을 예를 들어봅시다. 한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분만 공부도 준비하고 하지만은 압니다. 내가 열심히 분만 공부 준비한 것 가지고 얘가 잘 들을 리도 없고 고개 쳐박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귓등으로 흘러내릴 것 같은 거 압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더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까? 더 밤을 새워서 논리적으로 강의를 준비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이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저 아이가 설교를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 아이가 성경을 날마다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처리했는데 이제는 설교와 자기가 읽는 성경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이와 함께 주옵소서. 비슷하지만 다른 교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혼자의 날개짓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 곁에 있는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은 너무 소중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동료를, 어떤 사람을, 어떤 가족을,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교회를 만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어릴수록 더 중요합니다. 아니 노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여, 이런 믿음의 선 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럴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파리의 날개짓과 독수리의 날개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회합니다. 내 입만으로 하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인생 싸움에서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을 알며, 소년이라도 엎어지고 넘어짐을 그 믿음의 길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을 우리 하나님 가지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안방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안방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곤한 자를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내 날개짓으로 날 수 없음을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날개짓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친 세법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주님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못한 나의 삶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었던 나의 삶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주님 그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내게 힘을 더해 주시라는 아버지 하나님,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갯짓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주님 망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로 도와주시옵소서. 망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 간구합니다. 망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두 손으로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여를 외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자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가 몸 이끌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몸 이끌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나타나셔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사 그 마음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는 사랑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의 바람에 방생되어서 날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했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구속을 받았다. 주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홀로 이 밤 주님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날개가 아니라 주 하나님의 능력의 그 바람을 따라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묵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 같은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답답한 심정을 전향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소환해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 연약한 친구들을 찾아가 아버지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 찾아가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답답하더라도 상하더라도 피곤하라도 아버지 한 무능함 가운데 있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무능함이 우리의 피곤함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았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간절히 구하지 않았었던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않고 세상과 딱하였었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친 자들에게 피곤한 자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한 하나님.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은혜, 그대 아니면. 이 노래의 가사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그 능력으로 내가 서기 원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오늘 밤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생각을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머물도록 이곳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끊으리요?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 생각은, 내 힘을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붙드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머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주여 외치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께 회복을 감사를 회개를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파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돈을 내가 생각했었던 지식을 내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 나를 부으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깨어진 관계로 인해 어려워하는 자들 주여 찾아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온전히